미국에서 제일 좋은 냉장고는 월풀 냉장고라는 냉장고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냉장고 한번 가져봤으면 참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런 이제 냉장고였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냉장고, 가장 좋은 가전제품은 한국의 삼성과 금성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삼성의 가전제품이 미국 시장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25%까지 점령. 그러니까 4분의 1을 한국의 가전제품이 미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미국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매량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품의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편리하고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해 본 사람들은 그 제품이 좋아서 그 제품을 사고 또 그 제품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사실은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이, 내가 써본 결과 그 제품이 그만큼 좋다고 하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은 더 많이 그 제품을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그 감사가,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뭐냐? 당신이 예수 믿은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좋은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열심히 전도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중학동 꼴짝에 개척을 하고 3년 동안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을 다니게 됐죠. 침례신학대학원 3년을 다녀요. 3년 동안 이제 통학을 대전으로 했는데, 통학을 하면서 버스 안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운전기사한테 찾아가서 제가 아주 좋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까 틀었던 노래 뽕짝,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그거 잠깐 좀 멈춰주시고 제가 좋은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중하게 제가 부탁하면 기사분들이 이거 꺼져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뭐 분위기가 뭐 괜찮다 그런 거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데 잘 듣는 거죠. 잘 듣는 겁니다. 물론 저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지 않죠. 요즘은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면 뭐 더 반발심을 가져올 수 있는, 교회가 욕먹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별별 욕을 다 먹습니다. 제가 일어나가, 야, 너가 버스 전세 냈어?
욕을 먹어요. 욕 먹을 각오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그 보스를 딱 장악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장악하면요, 보스가 잠잠해져요. 그리고 말씀이 꽂히는 게 보입니다, 눈으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는가 꽂혀지는가 보입니다. 여기서 보여요. 강단에서 보여요.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귀에 들리는지 아니면 말씀이 튀겨나가는지 보여요. 예. 어떤 경우는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예. 그 휴가 나온 군인 같아. 맨 뒤에 그 영혼이 확 꼬꾸라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준비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또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축호전도 이게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대부분. 지금은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예. 아파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옛날 아파트나 되면 모르지만, 그리고 요즘에는 뭐 아파트 자체에 이렇게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10년 전 뭐 그럴 때는 아파트 전도 다녔어요. 우리 집사님들 한 2분 모시고 공주에 있는 모든 아파트 거의 다 다녔습니다. 아파트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그래가지고 사람 믿는 일이 있어? 그런데요, 믿는 사람이 그래도 정말 드물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예비해 주신 거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2차 전도여행 오늘 본문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갔죠. 빌립보. 그곳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처소를 찾다가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보낸 겁니다. 보낸 거예요. 뭐 여러 사람이 모였겠죠. 여러 여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루디아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된 이 루디아의 마음의 귀를 열었다. 마음을 열어주셨다. 마음을 열어.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마음이 열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 네. 마음이 어떻게 해서 열립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마음이 열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마음이 열리겠어요? 하나님이 이 루디아라는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열었어. 루디아가 믿었는데 그 루디아는 이 빌립보 지역의 유력한 사람, 돈이 많은 여자, 유력한 사람. 그래서 믿자 말자 그가 침례를 받고 어떤 변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울 일행 전체를 자기 집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받으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이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알아봐.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다가 모셔놓고 거기에서 거주하도록. 그래서 이 루디아 집안이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로 이 루디아의 집이 바로 유럽의 복음의 전진 기지, 바로 그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만나느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만나게 하셨느냐, 이렇게 루디아와 같이 마음이 준비된 그 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막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면 얼마나 좋겠어. 또 그런 사람들만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오늘 같은 빌립보에서 이제는 전혀 질이 다른 사람, 전혀 엉뚱한 신분이 낮은 여종을, 그것도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만났다라는 것이죠. 루디아 같이 준비된 사람 만나면 좋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귀신 들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신분이 낮은 여종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역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어디에서 기도할까, 기도처소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일행, 또 바울 자신도 늘 뭐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관심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곳이 있는가 관심을 뒀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루디아의 집에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그곳에 머무르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의 중요한 사역, 중요한 사역, 특히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면은 기도할 곳이 어딘가 찾는 거예요. 기도할.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은퇴 이제 생각하고 은퇴 후에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어디 환경 좋은데 좋은 집, 병원 가깝고 이런 거, 그런 거 구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가까운 데 있느냐, 이걸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기도의 삶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간절히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만큼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전도를 하는데요, 안 믿는 사람,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예배에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주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야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듣고 깨닫고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바울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바울을 갖다가 믿기는커녕 바울을 죽이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고 요즘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심각한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갈급한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60년대 그럴 때 보면은 먹고 살기 힘들어. 사람은요, 먹고 살기 힘들어야 하나님 찾습니다. 목줄이 달려야 해요, 목줄. 정말 간절해지려면요, 사람의 목줄이 달려야 돼.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불치의 질병, 이런 것들이 와야지 하나님을 겨우 찾으려고 해요. 이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제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기도 부탁하거나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지, 그렇지 않고는 모든 일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해 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예수 믿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요,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병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았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가 너무 없어. 아프면 다 병원으로 갑니다. 의뢰 병원에 가는 거예요. 요즘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본적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굶주리는 거, 굶어서 내가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럽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잘 살게 되어서. 유럽에서 제일 하나님을 안 찾는 곳이 어디냐면은 복지가 제일 잘 된 나라,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 복지가 너무 잘 됐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보편화된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은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어디 기도할 곳이 있는가 살피는 거예요. 기도할 곳이 아직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처소가 있는데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일학교를 봉사해. 내가 성가대를 봉사해. 내가 찬양을 봉사해. 먼저 기도로, 성령으로 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노래 잘 불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기를 잘 다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역에 앞서서 기도가 생활은.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교인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어요. 강도의 소굴. 기도가 없는 교회, 강도의 소굴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성도는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강도가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편리함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서의 복과 이것을 누리는데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자면 저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기도하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처를 찾으셔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들었어요. 가까우신 분들은 나오세요.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요즘에 뭐 새벽 기도하는 데가 어디 있어? 점점 갈수록 우리가 편해지잖아. 갈수록 편해져.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요, 갈수록 편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편하게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편한 신앙생활은 신앙의 독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나는 회개를 믿지 못하겠다. 회개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주머니가 회개를 안 해. 돈을 안 내놔. 물질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는 돈은 내 돈이야.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말했죠.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주머니가 나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너무 사랑해.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를 표현한. 오늘 기도처를 찾다가 문제 많은 여성을 만나게 된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치료를 받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이 일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자, 가다가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점은 누가 쳐주는 거예요? 귀신이 쳐주는 거예요, 사실요. 예, 점치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것은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 귀신의 힘을 빌려서 미래를 얘기해 줍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옛날에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점쟁이들 많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점쟁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주 지역에 특히 보면 점치는 사람, 무당들 많죠. 그리고 그 점을 쳐줌으로 인해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많았다는 거죠.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는 교인들이 많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답답한 일 있으면은 점쟁이 찾아가신 분 혹시라도 계십니까? 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있대요. 상당히 많대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 답답해.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문의하기를, 목사님,
그분은 이제 점치는 사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 잘하는 분 좀 이렇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저보고 예언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예언 집회 있잖아요. 예언 집회 쫓아다니면 예언 잘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예수 점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 진로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해나. 그래서 예언 잘하는 사람들 쫓아다녔던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 계셔. 그 전부터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분. 그분도 이미 찾아갔더라고.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저보고 예언 잘하는 사람 좀 소개해달라. 제가 소개해줬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 나다고.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그 문제 해결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분이 그 문제 해결받고 저한테 100만 원을 헌금해 줬어요. 비밀입니다만. 참 이렇게. 근데 분명한 것은 귀신이 점을 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역사,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항상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아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이 세계만 주목하고 삽니다.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요. 거기에 항상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귀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실제를 알게 되는 것이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알고 계시겠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과거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과거에 믿기 전에 옛날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그 풍조를 통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세력이 뭐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귀신이란 말이죠. 사단,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귀신들, 이 세상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이끌려서 삶을 살았었다라는 것이죠.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과 흐름들, 정치계, 경제계 다 이 배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모든 배후에 뭐야?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귀신이 들린다 이거예요. 귀신이 들린다. 귀신이 들린다는 건 뭡니까? 귀신이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점령해버린다. 지배해버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상태가 이제 되어서 미래의 일을 신기하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났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딱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 일행의 정체와 바울 일행이 하는 일을 이 귀신이 바로 알고 그것을 얘기했다는 것이죠. 귀신이 알아봤다. 귀신도 이런 귀신이 무슨 귀신이죠? 신령한 귀신이야. 귀신이 신령한 귀신이야. 귀신도 단수가 있는데요. 아주 신령한 귀신들은 알아볼 사람을 알아봅니다. 알아봐. 마가복음 1장 23절로 26절에 보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24절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귀신들의 역사를 멸하러 오셨다. 당신이 누군지를 귀신이 벌써 알았다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을 귀신이 먼저 분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로 20절에 귀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시다는 것을 누구도 믿어요? 알아요? 귀신도 안다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서 떤다 이겁니다.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서 떨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요, 귀신은.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이 뭐예요? 귀신보다 못한 믿음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귀신보다 못한 믿음. 귀신은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래도 두려워하거든요. 오늘 참 저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됩니다. 바울 일행을 딱 보자마자 귀신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벌써 귀신이 알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시며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귀신이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바울 일행을 말할 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종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오늘 귀신이 바울의 일행의 정체를 알고 바울 일행이 무엇을 하는지 사명감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나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까?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는 일이 뭔지, 나의 사명이 뭔지를 나는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귀신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귀신은 바울의 일행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귀신은 바울의 일행이 하는 일이 뭔가를 알았어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야.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나의 하는 일이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까? 이걸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몰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도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 예? 장로님, 저 집사님 믿음 좋아.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해 줄 수도 있죠. 열심히고 이렇게 인정받 사람. 근데 귀신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귀신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럴까? 귀신이 나를 평가한다고 한다면 나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이 너는 내가 너를 건들지도 않아. 너는 내가 건들고 싶지도 않아. 너는 아웃사이더. 너는 시험도 안 해. 너는 이런 사람입니까? 그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네. 그래서 뭡니까? 귀신이 막 시험하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한 주 안 나고 2주 안 나고 몇 주 안 나도 나도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어.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나도 그냥 나도 왜? 그거 너무나도 뻔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건들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귀신이 알아보는 사람. 귀신이 알아보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는가? 영물이 나에게 뭐라고 하겠어? 참 하나님의 종이네. 저도 참 이 말씀을 보다가 도전되는 거예요. 정말 귀신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의 삶은 귀신의 역사, 귀신과의 싸움, 악한 영들과의 전쟁터에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귀신이 어떤 역사합니까?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해도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늘.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신앙생활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귀신의 역사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로 귀신의 역사가 늘 귀신이 마음을 혼미케 하면요. 교회를 몇 번 나오고 얼마나 나오고 몇 년을 나와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해요.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향배나 이르되 주님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할 때 말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너무 예수님이 안쓰러웠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해서 했잖아요. 인정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면서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짓이라고 말하는 거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했다고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인정 많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귀의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로 틈을 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소리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가보시면 에베소 4장 말씀에 가보시면 26절로 27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의 틈을 주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뭘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마귀가 늘 틈을 타는 거예요.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죄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분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결국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귀신을 축사했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축사했습니까? 18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귀신이 뭐예요? 사람들 마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귀신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완전히 점령하면 귀신이 들려버린 거고, 그렇지 않고 귀신이 틈을 타서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귀신은 죄라는 것이요,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준 거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귀신이 틈을 탈 수 있는 초청장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그 귀신을 축사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그 귀신을 축사하는 방법,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럴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만약에 고통만 당하고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지 않았다면 귀신 나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복이 된지라.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라고 축사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이. 그래서 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능력, 이것이 귀신이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에게 틈을 주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첫 번째 능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침투해요.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디모데전서 이 말씀이 이제 잘못된 말씀인데,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을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세상의 가르침들, 많은 세상의 사상들, 이것이 사실은 그 배후에 보면은 귀신의 가르침.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뭐냐? 진화론. 이런 거, 진화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어. 진화론. 이게 학교에서 배우고 정상적인 가르침.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 말씀은 과학적이 아닌 거야. 비과학적인 거예요. 진화론이 맞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무엇입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이 무생명체가 그 중에서 생명체가 됐다는 거 말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진화했다는 걸 말하는 건데, 여러분, 무생명체가 생명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과학적입니까? 무생명체가 생명체가 될 수 있는 확률은 10의 130승분의 1이야. 이건 뭐냐면 지구의 거리를 150만 년 광년으로 삼아가지고 이 우주의 거리, 그 안에 전자알갱이를 가득 채워놓고 거기서 하나 당첨되는 확률이에요. 정말 이게 과학적이에요? 비과학적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믿어. 오늘 공산주의 사상, 하나님이 없어. 다 이런 것들이 보면 사상, 이념, 귀신의 가르침. 오늘날 여러분 세상의 문화적인 가르침, 동성애, 이혼, 이게 당연한 것으로 점점 제3의 성, 당연한 것으로 세상의 가르침들이 사실은 그 배후에는 날마다 귀신의 가르침. 이런 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해야 돼. 그래야지 귀신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고 명령하고 축사하고 선포하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귀신에게 붙들리지 않고 귀신에게 틈을 주지 않고 귀신을 축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기도의 삶이 나의 삶의 기본으로, 나의 삶에 자리 잡혀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라고, 영적인 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서 귀신의 역사를 알고 잘못된 귀신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귀신이 틈타지 않도록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축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